욥기서 4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욥기서 4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서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있어 나의 신앙과 삶을 표현한다면 2021년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는가, 어떠한 존재로 살았는가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또 비신자나 불신자들과 다르죠. 우리의 존재는 또 신앙이라고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어우러져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2021년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서 나는 한 해를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는 우리 이웃들 앞에서 또는 나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질문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에게 있어서 2021년 한 해는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아 헤맨 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실된 마음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뭐 방황했다고 하면 방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렇게 그 곡식이나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면 이렇게 마디가 생기잖아요. 그 마디가 생겨지는 제 인생의 그 중년에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다질 수 있는 나 자신을 스스로에게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게 주어진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이제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은 지금까지, 즉 여기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1장 13절 이후에서 42장 4절까지의 자신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새 친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성서에서 3이라고 하면 완전수죠. 그래서 이 세 명과 욥의 대화를 통해서 욥의 그 신앙과 삶에 대해서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 대화는 저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게 물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 봐야 되는 그러한 신앙과 인생의 물음들이라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그 새 친구와 욥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했던 말들은 머리로만 알고 잘 믿는 줄 알았던 이론적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삶의 현실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재발견입니다. 하나님의 재발견을 경험한 욥이 이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이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이 티끌과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 죄와 허물에 있어서 여러분 허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나면 행해지는 게 그 결과는 다 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깨뜨린 그 결과에 된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죄인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거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함축적인 표현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욥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거두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친구 셋과 함께 자신이 나누었던 모든 대화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부질없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또는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많은 논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논쟁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각각이 이 모든 것들을 여기 거부한다는 뜻인데 거두어드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은 무효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뜻으로서 이제 욥은 자신이 했던 이 모든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부질없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재발견을 합니다. 어디서 재발견을 하게 되냐면 이제 오늘 여기도 42장의 1절에 나오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재발견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욥의 세 친구도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쭉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부질없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 네. 자, 본문에서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에게 간구의 형식을 통해서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이게 이제 간구, 기도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성도에게 주신, 신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화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겁니다. 아멘?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과 직면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에게 간구의 형식을 통하여 스스로 돌이켜 참여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섭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제 설교자인 저도 그렇고 모든 아마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 성도님들 각각이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대부분의 목회자의 여러분 바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보세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원어에는 우리 그 개역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바라건대 또는 청하건대 이걸 써놓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원문에는 그러니까 원 성경에는 있는데 여기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하건대 또는 청하건대 이거를 번역을 안 해놨는데 자 바라건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는요 쉐마나 이렇게 있습니다. 쉐마나 쉐마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고요. 나라는 히브리어는 청한다. 이건 뭐냐면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욥의 아주 겸손한 반드시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슨 의미를 감축하고 있는가 하면 내 의견보다는 주님의 주권적인 의견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나의 바람을 그 하나님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는 없을 텐데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서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한 해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죄와 허물을 참여하며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의 출발선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한 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할 때 그 마무리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일의 출발선에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의 신앙과 삶을 스스로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더라. 그러니까 아주 신앙의 기본에 충실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본에 충실했던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아성찰,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욥은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앞서서도 1절에도 말씀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서 이건 자녀들입니다.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건 뭐냐면 1절 악에서 떠난 것에 대한 그 욥의 거룩한 삶의 추구함의 성실함이 그들의 자녀의 신앙과 삶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면 몇 점 줄 수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과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각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보고 따르는 자녀들도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방송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든가 이런 자녀 상담을 잘 보시면 우리는 자녀를 고치려고 하지만 그 내용들을 상담의 내용을 쭉 지켜보다 보면 그 부모를 고쳐야 자녀가 고쳐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이 지향이라는 말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인데 그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2021년 한 해 나는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고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욥처럼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말씀에 충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또한 기도의 삶을 성실히 살았던 인내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제가 말이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져. 세상 말이 많아진다. 자, 욥은 그의 인생에 그가 경험하리라고는 추워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자녀들의 성결한 삶을 위해서까지 살았던 그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자녀와 가진 재산과 또 아내마저도 그를 저주하고 나아가서 그의 몸에 견딜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겸하여 얻게 되는 그러한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자, 어쨌든 욥은 추워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즉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자, 욥기 오늘 42장 또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의 회복은 기도의 자리에 인내함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 때와 기도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었을 때 나의 신앙과 삶이 어땠는지를, 제 친구의 대화 속에서도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고 인내하며 하나님과의 내면적 교통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 친구에 대하여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욥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화목제를 드리며 속죄제와 화목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년 한 해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였는지 아니면 그저 하던 대로 내 마음의 소리대로 세상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며 살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이켜보시고 나가서 욥처럼 기도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욥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회개의 삶을 살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수탉 두 마리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수탉들이 왜 싸우는지 아시죠? 암탉들을 이제 거느리기 위해서 수탉이 치열하게 두 마리가 싸워서 결국 한 마리는 죽어서 이제 한쪽에 가서 이렇게 들고 처박혀 있고, 이제 기동력벽을 이렇게 처박혀 있고, 한 마리가 그 두 마리 수탉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여 그 기쁨에 담장에 올라가서 꺾여 하고 크게 승전의 기쁨을 알리는 순간 검은 그림자가 나와서 그림자가 덮치면서 그 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독수리가 그 닭을 채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암탉을 차지하게 됐을까요? 네? 기껏 싸워서 상처와 그 고통과 그 기죽음 소리에 절망했던 그 수탉과의 싸움에서 패한
그 숱하게 암탉을 거느리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승자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가 승자인 것 같지만 그가 패자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패자인 것 같지만 주 안에서는 그가 승자가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요, 겸손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여성 사회운동가이며 정치가로서 여성과 인권 문제에 아주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했던 엘리노 루스벨트라고 하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패배보다는 승리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이 더 많다. 맞죠? 예. 패배할 때보다 승리해서 성공할 때, 영광을 누렸을 때 몰락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겸손은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우리 가끔 이제 간증을 들으면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 삼았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내 뜻이 되어줘야 되고 내 뜻이 누구 뜻이 되어줘야 돼요? 주의 뜻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 그거를 실현하고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실현입니다. 겸손.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타페이노프 로시네라고 하는 마음을 낮추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말 사전에 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존중하는 것이 겸손이다. 2021년 한 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의 자리에 있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원망과 시비를 가리며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이웃과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하나님께서 서로 인내하고 화목하라는 말씀을 읽고 상처를 입고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았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욥처럼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겸손한 그런 회개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여러분 12절부터 17절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복은 어느 때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년의 복이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물론 전생애가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말년,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말년이 잘 돼야 돼요. 자, 욥의 말년에 요셉에게 처음보다 뭐라고요? 더 복을 주셨다. 여러분 복 위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그럼 몇 대가 사는 거예요? 5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욥이 늙어 나이가 뭐해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이는 생과 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분이 빨리 갈 것 같은데 이분이 빨리 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뭐는 없다? 가는 순서는 없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근데 저는 이 17절 말씀이 오늘 계속 아침에,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아침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7절에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말씀이 자꾸 되새김질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나이가 차서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년에 복을 받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도 받은 복도 모르고 왜 나만 복을 안 주고 이렇게 두느냐고 하며 복 달라고 복 달란다고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찬송가 429장 가사 1절만 한번 살펴보면 그렇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다 약한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강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이렇게 건들면 저도 낙심하고 마음 상하고 이렇게 막 그래요. 자, 뭐 저뿐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복을 세워봐야 복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안 세워봐요. 자, 그 다음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렇게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그래서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2021년 한 해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정말 우리 한 해 돌이켜보세요. 정말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늘에 크다라는 얘기는 하늘이 주어진 하늘로부터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주의 복을 세워보세요. 그 받은 복에 감사하고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즉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받은 복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게 여러분 받은 복을 누릴 줄 아는 신앙이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누리는 자는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그 42장 1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나이가 차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분량의 나이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아 성찰하고 자신의 존재와 삶의 태도와 방식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이키는 것이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출발의 선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그 3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팔려져서 그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 5절에 보면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보디발이 삽니다. 산다는 얘기는 이제 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형통케 하심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심실함은 그를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를 잘 믿으면 다른 사람 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내가 예수를 귀로만 듣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즉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벳세다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그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가 나와서 예수께 손대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고요. 그에게 안수하시고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누굴 봐야 돼요? 네? 예수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봐요. 나무 같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봐요. 우리 예수, 여기 그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밝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밝기. 이게 밝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테라고스라는 단어인데요. 멀리서 뚜렷하게 봤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봤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말하면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볼 수 있는 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만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예수를 보는 그 오늘 욥처럼 이제 우리가 5가지를 살폈던 그 모든 것들을 욥처럼 하나님에게 행할 수 있을 때 욥이 받았던 그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딘가 하면 오늘 욥기서 42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을 멈추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회개의 자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할 그 자리에 앉을 때입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게 있어서 나의 신앙과 삶의 한 해는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시면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현실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하며 살았는지, 또 나의 존재와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방식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대로 살았는지,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며 천국 백성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시간에 맞추어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지 않았는지,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방식대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해의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그 출발선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2022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2021년 한 해 긍휼하심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여기까지 도우시며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보존되어지고 영원한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하나의 삶에 있어 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안전케 하셨던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한 해의 회개의 자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의 출발선에 서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나가 이 나라 민족과 모든 백성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